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통치 권력에 순종하라는 말을 했고요. 지난주는 이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시민이 이제 통치 권력에 순종하는 것처럼 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라와 같은 이런 성경 구절은 별로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구절 딱 들으면 곧바로 미간부터 이렇게 딱 찌푸리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자매들이 이런 구절을 되게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던 이 그리스 로마 세계, 그러니까 당시 세계에서는 특히 이제 엘리트 계층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쁜 판단, 어떤 부도덕, 무절제, 악한 탐욕에 빠진다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여성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도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먼저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동일하게 구원받으며 동일한 천국의 유업을 공유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 행여나 이런 식의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적 가치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존재적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말이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사도들은 같은 복음, 같은 신학, 같은 윤리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남편의 다스림 없이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뭐냐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몸바쳐 사랑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을 증거해서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는 사람들의 부부를 딱 보고 저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증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부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순종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범은 당시 1세기 당시에 문화에 매여 있는 규범이라기보다는 그 문화를 초월해서 더 고상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한테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절에서 써 있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말은 불신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베드로는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가? 먼저는 제가 방금 말한 신학적인 이유가 깔려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도 써 있듯이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지금 남편이 말씀 곧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회심이 필요한 이유를 막 잔소리처럼 막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포교보다는 더 바람직한 방법은 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경건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로 복음을 권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로 복음을 권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삶을 보일 때 도리어 남편이 더 복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걸 준비하다가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제 청년의 친구의 어머니가 남묘 호랭개교 열성 신자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남묘 호랭개교에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엄청 잘한대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어떤 반응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도 저 남묘 호랭개교를 가볼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그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니까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내가 가는 저 남묘 호랭개교에 뭐가 있나? 제가 지금 남묘 호랭개교를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타 종교에서도 일어날진데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일어나야 마땅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보고 있대요. 뭘 보고 있냐면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답니다. 강조점은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물론 말로써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나의 행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 나의 행위를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행실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줄 때 남편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그 행실을 꾸미는 말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라고 써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보셨을 때는 아내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로 보이시나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아내들이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왜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뭐 아내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 어떻게 해서든 남편 비위를 맞추고 띄워주는 게 아내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근원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그를 좀 대우해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통치 권력이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 권력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때로는 부당하게 대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 또한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 행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플루타르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친구를 사귀지 말고 남편의 친구를 자기 친구로 삼아야 한다. 신들은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친구이다. 이런 이유로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만 인정하고 미신적인 종교와 이상한 미신의 문을 닫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말이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내라면은 마땅히 자기 남편이 섬기고 있는 신과 같은 신을 섬기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을 믿고 있는데 아내는 당시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거는 충분히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해 봤을 때 남편들을 불쾌하게 만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념적으로 생각하기를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혀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가정을 봤을 때 남편들한테 이렇게 핀잔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너는 얼마나 집안에서 권위가 없으면 아내가 너랑 다른 신을 믿고 있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아내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남편 앞에서 경건한 행실로 모범을 보였어야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안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기랑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 앞에서 행실마저 엉망이었다면 이거는 엎친 데 덮치격으로 더 큰 불화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킴과 동시에 경건한 행실의 모범을 보여서 남편 눈에 나지 말고 또 궁극적으로 그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당시의 여성들은 사실 가정 선교의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선교사와 같았던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비단 과거에만 제한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남편을 둔 분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치열한 선교의 최전방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선교사로서 내가 지금 가정에 파송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믿는 배우자와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당연히 뭐 신앙의 그 상승 작용이 일어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둘 다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남편들의 신앙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의 그 경건한 행실이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믿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3, 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제 교회 내의 여자들 또 경건한 아내들이 보여야 될 삶의 모범이 뭔지 얘기를 하는데요.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요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가 있고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스스로 단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상적 여성상이 있습니다. 로마인 정치인이었던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보석이나 진주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의 눈에는 반짝이는 부가 인류의 가장 큰 혜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당신은 염색과 화장품으로 얼굴을 더럽히지 않는다. 당신은 노출하면서 더 많이 벌거벗는 드레스를 상상한 적이 없다. 당신은 비길 데 없는 장식,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최고의 아름다움, 가장 큰 영광인 겸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어떤 여성들이 외적인 치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적으로 치장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동일한 생각을 품고 3절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을 치장하는 일에 지나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또 부적절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할 뿐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외적인 치장을 금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치장에 더욱 가치를 두고 힘쓰라는 것에 이 말의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말을 항상 어렵게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데 항상 문장이 길고 말이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숨겨진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사람의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감출 수 있나요?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기를 마음에 숨은 인격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것으로 치장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까다로움, 완고함, 어떤 교만, 혈기랑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고 부드럽고 어떤 달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안정함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분주함, 시끄러움, 수다스러움이랑 반대되는 어떤 평온함,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덕목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덕목이죠. 베드로는 아내들이 이러한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스스로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머리를 예쁘게 하고 금 장신구를 차고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내적으로 이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단장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사람이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보다 내적으로 단장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라.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보다 내적으로 경건한 성품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적 단장이 우월한 이유가 있죠. 왜 우월하냐? 외적인 단장과는 다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는 언젠가 시들죠.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만큼의 외모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보톡스 맞고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꾸며도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젊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썩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음에 숨어있는 인격입니다.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벼려진 인격, 경건한 성품으로 단련된 인격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썩어지지 않는 인격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죠. 4절 끝부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단 하나님 앞에서만 값지겠습니까? 제가 물론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봐도 이 내적인 가치가 되게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아내가 정말 눈부시게 이쁘다고 해도, 물론 눈부시게 이쁘면 뭐 화 날 것도 좀 덜 날 것 같긴 하고요. 네, 뭐 감정이 뭐 쌓여도 그냥 에휴 예쁜 마누라랑 사니까 참아야지 이럴 것 같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가 눈부시게 예뻐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이쁘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 예쁘지 않은 말과 생각이 저 아름다운 미모의 빛을 싹 다 죽인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가 눈부시게 이쁘지 않아도요, 그 아내의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되고 마음과 말이 덕스러우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내 아내의 저 예쁜 마음과 말이 그녀의 외모를 더 눈부시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계신 갈릴리의 우리 아내님들은 이제 모두 제가 써온 거를 읽겠습니다. 모두 외모가 아름다우시니 내적인 치장에 더욱 마음을 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니라고 제가 여기 설교문에도 써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아내들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여인들을 본보기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과거에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들로서 뭐라고 불리냐면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치장했는데 자신을 뭘로 치장했냐면 뭐 금이나 뭐 아름다운 옷이나 예쁜 머리로 치장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순종을 장신구로 삼아서 자신을 치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 대한 순종을 자신의 장신구로서 삼았던 거는 역시나 뭐 남편이 지적으로 뭐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5절에서 얘기를 하죠. 거룩한 부녀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했느냐?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들은 남편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따랐고요. 또 그것을 따랐을 때 훗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원동력이 그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거룩한 부녀들 중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명시하는데요. 예시로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아실 겁니다.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웃었죠. 한 가지는 자신이 노쇠하여서 여성의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웃음이 나온 이유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노쇠해서 생식 능력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참 창세기 18장 12절이 재밌는 게 그럼에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 내 주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다 늙어 빠진 노인이어서 아이를 못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주인이 늙어서 아이를 못 갖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평소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라는 자기 남편을 대할 때 주로서 존중하며 존경하며 높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구박받을 만한 일을 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는, 물론 뭐 이복 누이는 맞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는 외간 남자한테 넘겼습니다. 또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사실 사라에게 어느 정도 소홀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소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라는 그러한 남편을 계속해서 주라고 부르며 그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사라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갈릴리의 아내님들도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선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두려운 일이라는 걸 뭐냐면 사실 당시 배경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아내가 남편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남편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개 중에 굉장히 괴팍하고 좀 성격이 안 좋은 남편은 그 이유 때문에 아내를 박해했을 것 같습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막 겁을 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당시 아내들은 두려움에 움츠려들 수도 있었고 또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남편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막 내 앞에서 성경을 찢어버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험이 있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동시에 남편을 존중해줘라.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마치 사라의 딸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의 딸이 됐다는 건 당연히 정말로 혈통적으로 사라의 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그 거룩한 부녀들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의 방식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들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남편분들이 거의 계시는군요. 네. 2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그 아내들에 대한 얘기는 무려 1절에서 6절까지 6절이나 다루고 있는데 남편들한테는 고작 1절밖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남편들이 똑똑해서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1절만 써놓은 게 아닙니다. 당시 아내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억압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고생과 번민이 심했을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제 남편이 행해야 될 의무를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000년 전에 남편들은 맨날 집 밖에 나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동거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휴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이 떡은 정말 떡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떡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남편으로서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빠짐없이 아내들한테 다 잘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의무를 잘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을 따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표현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본문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라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향해 남편 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남자들은 제가 알기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옴으로써 소녀처럼 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잘 삐지고 뭐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혼자 토라지고 또 아내에 대한 의존성이 커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러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들은 나이 들면 알아서 내 아내만한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마치 아내를 대할 때 조금만 힘을 줘도 깨질 것 같은 연약한 그릇과 같이 여겨서 매우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의 하수인이나 남편의 종이 아니라 남편과 동등한 존재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고요.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내라고 해서 뭐 남편보다 더 적은 유업을 누리거나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보다 더 많은 유업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날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로 있진 않고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관계를 갖고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되죠. 우리의 관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지속되는 관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라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말이죠. 만약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가 막힌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당연히 이 불화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겠죠.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의 의견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 의무가 너무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불이익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무인데 등한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로 기도가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이 따라오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화가 생기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게 맞고요. 또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 중에 하나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교제가 더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분들이 요새 통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내를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의무인 아내 사랑을 내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부마다 결혼 생활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도 다르고요. 그 결혼 생활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분란이 있고 투닥거리는 부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부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평온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임없는 부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부부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고 또 각자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지침은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지침들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항상 뭔가 이게 말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약간 두려운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마음이 어렵네요. 남편분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강도는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내들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갈릴리 교회의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잘 구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가 보았을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의 이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